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어떤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을 좀 본받자, 그런 의도에서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단기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기 선교. 우리가 선교하면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난 11월 18일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은 올해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 아마 여러분 지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스리랑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기 선교는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습관이요 실천 사항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장기 선교의 과제를 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을 단기적으로 보내고 9장의 내용이죠. 그 9장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9장에서 12명을 단기 선교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규모를 좀 키웠어요. 12사람이 아니라 70명으로 10장에 와서 키웠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파송하게 되는데 어떻게 파송했느냐? 둘씩 팀을 이루어서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나누어서 보내게 되는데, 둘씩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한다면 몇 개 팀을 형성했느냐? 35개 단기 선교팀을 출정시키는 것이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장기 선교회장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약 80%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80명 이상이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기 선교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는 단기 선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선교사로 내가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래서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 잡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많은 단기 선교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0명이라고 한다면 5명 이상이 비록 단기 선교의 사역이지만 선교지에 오는 성도들이 좀 더 훈련된 모습으로 와서 사역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소망을 피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의 80%가 장기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역기능적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단기 선교자들에게.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오지만은 이 단기 선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뭔가 좀 훈련을 하고 뭔가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오면은 이 장기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훈련되지 못한 상태로 와서 장기 선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기 선교에 있어서 역기능을 우리가 소화를 하면서 이 장기 선교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보니까 단기 선교 갈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 와서 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알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단기 선교가 되어 열매를 맺을 터인데, 참 그러지 못한 점이 참 아쉬워요. 오늘 여러분이 갑절이나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교회장에서 우리에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정말 선교지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결심과 각오에는 반드시 사탄의 시기와 방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가서 선교하고 그저 기도한 대로 훌륭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이 사탄이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충돌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장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교의 현장으로 이 70문도 35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주께서 가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 지역에 35팀을 나누어서 지금 파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선교의 출정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1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6절. 다시 주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주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회 장으로 파송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단기 선교단은 현지에 가서 무엇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선교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문화가 어떠니, 어떤 삶의 수준이 어떠니,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 지혜. 결코 도움이 되어야 되지 해가 되는 선교단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갔다가 며칠 동안 선교한다고 갔다 오지만 그 뒷처리, 뒷수습, 뒷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현지 선교사, 장기 선교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되면은 이 장기 선교사가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하는데도 지혜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동하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는 무슨 말하는데 기도를 하고 행동하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19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 하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으로 복음을 전한다, 평안으로 선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을 나눕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알지를 못해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이 아는 이 평안함,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을 함께 끄집어내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기억납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어떻게? 너에게 주노라. 용어는 같을는지 몰라도 이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저들은 경험하지 못해서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평안을 알고 있고 이 평안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무겁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평안을 경험했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이 평안,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세상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라면 뭐하러 선교합니까?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기도하고 보따리 쌓아들고 재물을 누리면서 헌신하면서 그처럼 선교를 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평안 그들에게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많은 물질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안의 평안을 함께 나눈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5절 5절 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70문도를 파송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주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다음 6절에 보면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닌 것을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평안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게 되면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요. 평안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고 그 가정에 있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에게 참 평안이 머물 것이요. 자, 다시 말하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가슴 속에 영접하고 그들의 가정에 영접하면 참 평안이 그 가슴 속에 머물게 되고 참 평안이 그의 가정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든 엎드려서 잠깐 머리 숙여 묵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바로 그 근거가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숙여서 잠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 임재해 주옵소서. 이 가정에 머물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거하게 되면, 주님이 임하게 되면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가 이 평안의 복을 빌어주면 반드시 이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평안함도 없고 내가 빌어줘봤자 이 가정에 평안함이 임할런지 안 임할런지 이처럼 불분명하게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평안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평안을 빈다면 정말 평안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평안으로 선교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만나든지 어느 마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평안의 복을 빌면 반드시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가정에, 이 민족에게, 이 족속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경험하고 확신 속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권능이 있어야 한답니다. 권능. 자, 우리가 선교의 장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탄, 이 마귀의 회방 공작이 있어요. 방해 공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됩니다. 장애물. 참 자꾸 어려워요. 자꾸 힘들어요. 자꾸 일이 고여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담대해져라는 거예요. 담대해져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권능 있게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의 부족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역에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담대하라.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9절,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면,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물이, 반드시 장애물이 놓이게 있단 말이에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뱀과 전갈로 표현하고 있어요. 회방 놓아요. 방해를 해요. 가기도 전에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 뱀이나 전갈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게 되는데, 낙심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 수준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어야 돼. 믿어. 주님이 아무리 귀한 권세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긴가민가 한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믿어. 아멘 하고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가는 게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그대로 능력을 이미 주셨구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충만하게 하셨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믿어. 안 믿어. 그렇지만, 그리고 안 믿어. 그런데요, 그리고 안 믿어요. 이게 똑똑한 일이세요? 그것이 잘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70만도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손에 잡히는 거 아니야. 다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믿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단기 선교를 감당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몸소 체험을 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고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보고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아멘. 시민이 모두가 다 가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믿고 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너무 이 제자들은요, 여기에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고개 쑥 빠져가지고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 너무너무 놀랍더라 하면서 이것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들의 눈에는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해서, 이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저들이 확인하는 것은 오직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것만 보여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영적으로 지휘를 하셨어요. 그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목격자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의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야, 너희들은 그걸 못 봤지만 나는 하늘에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힘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 내가 그거 목격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나가 담대하게 외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권능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미 이 권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전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 없이 전하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폴전 목사님,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자 후보생들의,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얼굴부터 잘 살펴보라. 설교자들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자기 얼굴부터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자 내 얼굴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설교자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날 그런 얼굴의 모습인가, 아니하면 이 설교자의 얼굴을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은 아닌가. 거울을 먼저 보고 설교하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인가,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인가를 한번 거울을 먼저 보라. 그리고 강단에 서라. 왜? 이 설교자는요, 천국을 설교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얼굴에 천국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날 우거지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로 어떻게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경험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자,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만 시작.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다 기뻐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처럼 기쁘게 만들었죠? 무엇이 그들을 그처럼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통해서 말만 들었단 말이에요. 말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라. 춤추고 싶은 거야. 춤추고 싶은 거. 여러분, 단기 선교의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익이 뭐냐? 단기 선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이웃에게 전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이 단기 선교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 보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교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체험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항상 함께 하는 건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와닿지 않아.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그러나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다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나갑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고 나서는 느끼는 점, 야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어떻게 그 순간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거야.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처럼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선교에 순종하는 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걸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그냥 인사치레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감각적인 기쁨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그 사건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병자가 치유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귀신이 추방당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들은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은 귀신이 나가는 거 그것만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일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나가는 그 기쁨, 그것도 기쁨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 구원의 사건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본질이 뭐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 이 놀라운 기쁨, 그 위대한 기쁨,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또 이 민족과 함께, 이방 민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6월에 있었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GMP 개척선교회, 우리 필리핀 IMTC와 GMP 개척선교회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IMTC 선교회관을 GMP 선교회에서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GMP 개척선교의 선교 정보 자료에 올려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타이틀이 뭐냐면 민재의 이야기입니다. 민재의 이야기. 이 민재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2004년 5월 취업을 앞둔 채 2달 동안 캄보디아 MK 선교 일을 돕고자 단기 선교사로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민재 형제는 선교사 자녀들과 캄보디아 아이들과 그리고 사랑을 주고 서로 받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중에 6월 27일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밀려서 익사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큰 튜브를 잡고 있던 두 아이들은 놀랍게도 파도를 타고 다시 해변으로 밀려와 구조되었습니다. 이 민재 형제만 익사사고하게 된 거죠. 사고 당일 선교사님이 민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민재 아버님, 민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던 민재 부모님에게 선교사님들이 죄인의 심정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민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했던 아버님은 아들의 시선 앞에 오열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내가 돌아오면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선교지에 온 민재 형제가 기도 시간이면 늘 두 가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의 삶을 중단하고 있었던 민재 아버님은 무너졌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의논을 거쳐서 민재라는 청년의 육신은 장례식 후 화장 의식을 거쳐서 그가 잠시 동안이지만 사랑을 남겼던 캄보디아 푸른 하늘의 연기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선교사님은 마지막 이런 말로 그의 글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민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마음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름답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6월에 있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민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단기 선교 2달을 계획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참 익사사고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프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그처럼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길에서 떠났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것이 민재 형제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그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가 생명을 내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던 신앙을 찾게 되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아픔을 당한 일이고 슬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와 같은 슬픔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픔의 역사를, 마음 아픈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고백하면서 그저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나? 바로 이것이 선교의 보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70문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금년 가을에 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가시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인들은 가지 못하지만 또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파송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가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귀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뽑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또 이렇게 마을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확신을 갖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 직장 생활로 또 세상 삶으로 우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성일에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